21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흠 없이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가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신자를 언제나 완전케 하는 단번에 드려진 이 한 번의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 또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육체와 고난이 영혼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나음을 받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조에서부터 26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에 가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이 아주 길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2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심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23조에 가서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율법의 그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26조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행위나 공로나 또는 성인들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해서 말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파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육신을 오셨습니까? 어느 지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만 돼야 되고 더욱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 아론의 어떤 계열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그거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밑에 보시면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방불하다, 그러니까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렇게 말하죠.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제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분명히 시작한 날도 있고 아비와 어미가 있고 족보가 있고 생명의 끝도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4장 외에 시편에 한 번 딱 등장하고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그 말할 때 성경은 보통 누구의
누구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손자의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만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누구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떻게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비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닮았다, 방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위에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도 뒤도 없이 신비로운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로부터 뭘 받았어요? 11조를 받은 자로서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11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위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면 이것을 110편 1절과 4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디만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 그리고 여기 있는 시편 110편 4절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에요.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뭘 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왕이고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일컫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면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뭐라고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그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둘째, 그분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중보자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은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없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고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갖춰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진노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1조를 다시 처음에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가라앉히셨다.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어떻게 그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까?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있는 분들은 여기 뒤에 다 써놨으니까 매주마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라앉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적대적인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저쪽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완악하게 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랬다, 가라앉히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처럼 좀 봐줘, 그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좀 그냥 화 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어서 죽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7장 1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는 뭐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진노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뭐가 계세요? 자비하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잖아요. 근데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자비하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자비는 서로 대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칼빈은 2권 17장 1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에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원인이 되는 바 하나님의 결정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공로의 대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1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기독교 강요 2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근데 그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런 표현들 참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비함을, 이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그를 중보자로 지명하셔서, 오늘 우리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지명하여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얻으시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 대치시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를 대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은 그 다른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비와 공의를 대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안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종속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나 그리스도의 순종이나 모두 각기 그 나름대로 적절하게 우리의 행위들과 대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공로도 이루지 뭐한다? 못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이루신 것은 그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또한 그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제거하시도록 먼저 지명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 2권 17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수요일 날 2권 8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마지막 2권은 17장까지 있는데 17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칼빈이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적대 관계가 화해됐다고 설명합니다. 달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뇌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뭘 해요? 뇌물을 보내잖아요. 막 소, 양, 막 이런 거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잖아요. 화해하려고.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고 할 때의 의미는 그분의 화를 중보자의 희생제물로 달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본 중보자의 사역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원수 관계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달래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편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몸소 담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상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우리는 그냥 연극의 대사처럼 그렇게 읊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만 겪은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그 비참함과 그 진노를 몸소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인간의 상태를 중보자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진노, 비참한 상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그 형벌의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 같은 그 상태를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견디신 이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지 예수님께서도 받으시면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함으로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비참한 상태에서 진노를 겪는 극한 고통을 감당함으로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죄들로부터 영이 깨끗하게 되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는 죽음의 공포,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과 하나님의 진노의 중압감을 느끼면서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며 십자가상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운 죽음을 견뎠습니다. 슬프게도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보자의 단번에 드린 제물로 또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한 모든 처벌을 완전히 지불했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21조를 계속해서 보시면 십자가의 나무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단번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들과 부패성을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나를 뭐 할 것이다? 인정할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고통과 이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공부할 때는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죄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너 그 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막 따지던가요? 따지지 않아요. 전혀
아버지 돈을 탕감하지 않고 그냥 어디 나갔다 들어온 아들 맞이하는 것처럼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책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발 갈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전혀 안 지은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내 공로 때문에? 내 선행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격이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은 그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져서 이제는 보이지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같이 볼까요? 제일 뒷장에 보면 있기는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죠.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해. 그런 말은 진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믿음을 자기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말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전가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의를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상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죠. 21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흠없이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3장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에 배웠죠. 수요일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그 율법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넓게는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논리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를 보시죠.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선지자의 직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중보자를 바라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직무,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직무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이 중보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뭐예요? 첫째가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해석해 주는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나 구두로 언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성경의 인물들이 언제나 오신 메시아 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그 다음부터 보시죠.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뭐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7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뭐하고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섰다고 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란 순종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바리새파와 서기관의 부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날마다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창조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의의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날마다 훈련이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램으로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전가했다. 다른 말로 의를 얻어 우리에게 전가했고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했습니다. 의의 전가는 순종의 전가다.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의의 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함께 전가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되다, 가짜다. 네가 입으로 아무리 백날 믿는다고 말해봐라. 네 믿음이, 네 행위가 네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 말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바른 교회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내가 올곧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전해 주기를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말, 비록 그런데 그 말은요, 우리가 부패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해서요 듣기 싫어요. 그냥 어떨 땐 듣기 싫다니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정도면 됐습니다, 복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여러분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옳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한다, 그런 욕을 제가 먹더라도 계속해서 살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 나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냥 이런 교리적인 신앙 고백들을 내가 글은 아니까, 이해력은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다 내려놓으시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는데,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래서 안 되고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고 그냥 난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게 나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검토하면서 자기를 의심을 품은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고 의심하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됐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했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로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지금 세 번째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칭의를 얻은 자로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됐는데도 또한 중생의 경험을 했는데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중생이 불완전한 것도 아니라 중생된 척하거나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중생, 구원의 확신 또는 믿음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는데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의 죄에서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회심의 경험, 돌이킴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을 말했잖아요. 회심이 뭐예요?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요. 그것이 회심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도 않아. 그리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먹고 마시던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을 넓게 열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좁게 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지, 망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삶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떤 경건에 대한 훈련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있으면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구원의 여부를 모른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반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 수단을 부지런히 쓰면서 은혜의 시기를 경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이제 1조에서 16항에 보면 유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그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올려놨잖아요. 어떤 분이 오늘 그 댓글을 달아놨어요. 저 울산에 사시는 분이라는데, 그 목사님 도르트 신조는 안 하시나요? 이러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유튜브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르트 신조도 얘기하니까, 그러면 도르트 신조는 안 하십니까? 이러고 울산에 계신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끝나면 도르트 신조 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줬어요. 이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장 16항에 있는 유기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효성스러운 순종에 따른 열정적인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죠?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직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 회심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뭐 열심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사역하려고 정한 수단 사용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자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직 없는 사람, 자기 부인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이것들을 부지런히 유지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일날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거듭나고 회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열정적으로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어라. 겸손하게 그 은혜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해주면, 자,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지속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유기된 자네요? 여러분, 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유기된 자도 창세전에 결정돼 있죠. 그죠? 구원자도 예정돼 있지만 유기된 자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택한 자나 유기된 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영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택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택한 자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인 거예요? 유기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버려진 자인 모양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리와 이 가르침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내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그런 그 감격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의지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안 나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사들이 말했던 폭포수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가치 있는 건 줄 알았지만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건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 자랑하니라고 침이 마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멸류관이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적인 것만 다 자랑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가문 자랑, 출세 자랑, 명예 자랑, 이런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도 이렇게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거 외에는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바울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끔찍한 고통과 고뇌를 겪으셨다. 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중보자는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대속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 대속의 그것은 어디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우리의 의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받을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에는 순종도 전가되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부지런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중생된 자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거나 이루어야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이 점에 관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했죠. 야고보 2장 17절, 20절,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개혁신앙인 중 이름뿐인 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행함 또는 행위에 관해 구원파적 신앙을 고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사 개혁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한 의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분의 혜택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믿음은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그 혜택을 우리에게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벨기에 신앙고백서 22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이다?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데 사용된 뭐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뭐다고요? 수단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가 말하면 이신칭의에서 이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신은 자신이 이룩한 행위에 근거한 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죠.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자도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다 배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배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중보자의 지식에 관한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도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논리적이고 또는 문자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심정,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느냐 하면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는다고 말하거든요. 내 가장 깊은 심정에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지식이 믿음과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하게 돼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거기다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딱 둘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섞여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어떤 것이 먼저 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확 자리 잡으면 우리 존재에 대한 지식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주라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먼저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창조가 먼저고 구속주가 다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어야 창조주를 알게 되잖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 잘 몰라요. 더 할까요? 마칠까요? 아직도 이제 3장이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냥 마지막 10페이지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말과 다르게 그들이 드리는 미사, 그 미사는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미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그럼 그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귀도 드 브레의 생애와 순종과 생애라는 책, 이거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하기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 그 내용 중에 그 당시 사람들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혁신앙적으로 믿고 그냥 미사에만 몸은 가서 참석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니고데모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때요? 낮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밤이 돼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믿지 몸은 가 있어도 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 난 마음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네 행동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는 미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왜냐하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사가 아니라 단 한 번 드리신 유일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며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뭐예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유일하고도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다른 방편과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는 진노와 형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서야 할 진노와 형벌의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심으로 우리를 평화, 사랑,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건과 종교성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은혜이고 그 후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온갖 위로와 힘과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얻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겠다는 각오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그 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